하고 있지, 그죠? 18절에서 1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요, 칼빈은 이것을 주석할 때에, 설명할 때에 무엇이라고 설명했다고 했습니까? 아하, 우리 인간은 무엇을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다?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고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의 것을, 죄를 생산해내는 죄를 먹고 마시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어서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입니다. 할 때 이것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물사를 통해서 앞으로 쭉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것인데, 거기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악상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철학으로 찾고 어떤 문화에 찾고 노력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인가 하면요, 괴수 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인문사를 통해 꼭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에요, 오래 참으시며. 무슨 참으심? 사랑이 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조급히 사랑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 사랑은 뭐라고요? 어디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죄악됨을 바라보시면서 조급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거나 심판을, 정죄를 하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또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누굴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래 참으시는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해 보면요, 언제까지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을 향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제가 이제 이게 오래 참음에 대한 것들을 막 부부들이 다급해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면은 이 오래 참음에 대한 것들을 쭉 할 수 있는 걸 한번 기록해 보라고 하는데, 굉장히 단편적이고요, 짧아요. 무엇이 짧은가 하면은, 화장실에 치약 그것 좀 짜서 제대로 넣고 깨끗하게 쓰라고 했는데, 이걸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 무려 3년 동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아니하고 날마다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랑에 너무 조급해하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랑은 조급하면 탈이 난다.
역기능이 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교정하고 돌아오려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이 인물사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 알아요. 언제까지 참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참으셔. 누구를 주시기까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참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디까지 참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한 기도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기도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한 것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성경 줄줄 읽고 가인이 죽고 아벨이 죽고 셋을 주셨다 막 이렇게 읽어가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물들을 사용하실 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가? 첫째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두 번째는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알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아벨을 계속해서 후손으로 이어가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아니하고 아벨을 어찌했습니까? 죽게 했단 말이에요. 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주셔서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역사가 이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다 없다. 인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없다. 누가 주셔야 된다?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간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이 인물사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고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새로 얻었다 과는 그것도 있지만은 이 셋의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선택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계보를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계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끊으셨다가 하나님이 선택한 새로운 사람 셋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창세기 5장에서부터 쭉 이어가도록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가인의 이름의 뜻도 배우셨죠, 그죠?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소유, 그리고 얻음,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취득함, 획득함이라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 존재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아벨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인데 그 아벨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숨, 생기, 정기, 날아가는 전기와 함께 허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인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한 누구를 통해 보는가 하면요, 아벨을 통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되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아담과 같은 이 가인과 같은 소유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존재, 그 가인의 성의 타락한 모습에서 우리가 구원의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된다?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특별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허무한 생명이 아니라 무슨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취득하게 된다.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거기에 뭐가 나오지요? 허무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자, 우리가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의 생명을 설명하고,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생명이 뭔가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주시는 셋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의 계보, 그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를 영생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이 초대 국회가 열릴 때에 그 재헌국회 초대의 첫 번째 시간에 뭘 드렸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대한민국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입법부 국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로 시작했던 이 재헌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데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결론적인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아무리 소유하기 위해서 가인과 같이 노력해도 아벨의 생명으로 끝나는 헛된 것뿐이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적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 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의 삶의 역사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믿습니까? 국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가정도, 한 개인의 삶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소리로 씨름하는 것,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인생의 삶을 바꾸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예입니다. 적용하는 예 가운데 우리 이제 젊은이들 그 정체성의 문제가 오지, 그지요?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것과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겸하여 설명드리는 거니까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럼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우리가 그 자아 정체성에 관하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 큰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요 해리입니다. 이 해리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해리 안에 주어져 있는 방어기제입니다. 하나는 해리 안에 주어져 있는 자아 분열성입니다. 이 용어가 있지만 그것까지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헬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에게 어떤 외부로부터의 강한 충격 아니면 요구되어지는 내 자아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강력한 외부 개입이 있을 때에 자아가 약한 사람은 자아가 분열합니다. 이 자아가 적게나 크게나 분열하면서 자기 정체성의 본질을 찾지 못하는 이 해리에 대한 것, 이것이 강해지면은요 가위 눌림도 오고 이상한 막 꿈도 꾸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성에 관하여 혼란스러운 어떤 위기적 해리가 오게 되어질 때 그 꿈을 어디 가서 무당한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가르치죠? 구슬해라. 신굿이 왔다. 아이고 제 꿈을 꾸니까 막 흔드는 소리가 나고 이상한 죽은 사람들이 보이고 이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10중 8구 뭐하게 합니까? 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로부터 압박당하는 그 강력한 무엇이 있을 때 내 자아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아가 나누어진다 안 나누어진다? 나누어지면서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뭘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자녀와 우리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자아적 요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자아적 요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충격적으로 가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무엇이 옵니까? 자아가 튼튼하지 못한 사람들, 기질성에 의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무엇이 온다고요? 자기도 모르는 자아 분열이 오면서 시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멍합니다. 헬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확한 질서가 안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오늘은 미용하는, 내일은 음식하는, 그 다음 날은 공무원이 되는 온갖 것들이 다 자아가 분열되어지면서 분열된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막 나타나니까 하나를 찾아 못 찾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충격이 가는 자아적 요구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언론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자?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여기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외부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것이 강하게 올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약한 사람은 뭐가 일어나지요? 작은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나 강한 사람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자기의 자아가 강건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데 그러나 요구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무엇을 쓰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방어기세,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면 쓰는 게 많습니다. 연초 시작할 때는 하나님 내가 회복과 성숙과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서 복을 받는 이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탁 하지만은요 한 달 지나는 마무리가 되면 바뀝니다. 뭘로 바뀌는가 하면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게 없겠나 생각하면서 바꿉니다. 그것은 바꾸는 좋은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나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강력한 계획을 세운 것들이 내 자아에 뭘 가지고 온다고요? 방어기제적인 가면을 쓰는 요소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하반기 지났습니다. 우리 모습을 어떤 가면을 자꾸 바꾸어 썼는지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로 부탁하는지 아니면 알았어요. 잘할게요. 나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는 것들이 방어기제적인 자기 자신을 숨기는 또 하나의 가면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을 이겨내려고 하는 버팀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교훈받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구원의 역사에 이 문서를 통해서 배우시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 믿음의 우리 정체성에 대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또 우리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송태근 목사님이 이틀 전에 설교하는 설교의 예화입니다. 그런데 실제적 예화입니다. 저 시골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모님과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어린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그 시골 교회 임지가 비어서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성도들이 보니까 또 시골 사람들만 굉장히 오늘 야고보서 묵상의 말씀 들었지 그지요? 이게 듣기는 많이 하고 이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라. 듣는 것보다 더 많이 이걸 쏟아넣는 사람들이 되는 교회였던가 봐요. 이야, 목사님은 강 목사님은 머리가 흐렸고 사모님은 새댁이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이는 어리고 이거 혹시 뭐 잘못돼가지고 도피해 온 거 아니야? 를 시작해서 온갖 목사님에 대한 평가들이 막 나면서 교회가 술렁술렁하고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성도들이 또 떠나고 그러면서 분열하기를 시작합니다. 앉는 때마다 그 좁은 동네에 누구 이야기로 가득 찼을까요? 목사님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듣던 누구인가 하면은 그 마을에 무당 한 분이 하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목사를 욕을 하고 앉는 데마다 그리하면서 이게 직업의 어떤 그 동감성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에라마 내가 가서 목사를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로 간다. 누가요?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권과 하나님의 이 물살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점검해 봐요. 그래 무당이 왔어. 목사님 도우는 거야.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요. 송태근 목사님이 가서 집회를 하는데 뒤에 앉아서 가장 아멘을 크게 하고 하는 권사님 한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도고도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고를 하시는데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 교회 중요한 훌륭한 일꾼 권사님이 지금 되어서 섬기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 교회는 아브라함 다 이야기하고요. 셋 다 이야기해요. 정통한 교회는 다 이야기하고 구원사의 믿음의 조상들로 역사를 이어감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교회 안에 교파와 교단과 목사의 신학사상에 따라서 분류되고 나누어지. 그러면서 또 밖에 나가면 온통 교회 이야기. 안티들도 교회 다니는 우리도 일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은요. 시골 교회는 무당이라도 불러서 쓰셨지만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촛대를 어찌하셔요? 옮기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말씀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경고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초대 국회가 개원할 때에 기도로 시작한 이 땅,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상권 권력을 가진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이 초대 이게 제후국회가 열 때 기도했던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신데 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다 보시면서 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 운영되고 자자손손 자유민주대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보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데려가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평생의 진술로 있게 하시는 주님께 저희를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권고와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내서 일제의 공명을 부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식을 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광을 이루시고 이 깊은 역사와 환난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가 세계 만방에 행치하는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쉬운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않는 인생의 가는 길을 들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것 때문에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이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세계의 일학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감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힘이 충천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공격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만이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님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의원에게 동의를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